아멘. 예, 할렐루야. 정말 그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예. 1년 어떻게 지낼까 그랬는데 벌써 지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짧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갑니다. 빨리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려면 열심히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니까 길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지나가.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예, 여러분 그 시간을 아껴라. 세월이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살아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렇게 캐치해서 값을 주고 시간을 사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지나놓고 보면요, 금년에 일 많이 했다, 정말 뿌듯하구나,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계획한 건 많이 있었는데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허무하죠. 1년 그냥 시간만 갔지 이룬 것이 없을 때 허무하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1년, 2년 또 이렇게 한 해를 주시고 새해를 주신 것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리고 평가도 하고 잘못한 것 있거든 깨닫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하면서 또 멋진 새해를 보다 더 나은 새해를 계획하라고 이렇게 연말도 주시고 연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금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60장 1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예, 표를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침체되었다가 움츠러졌다가 이제 2023년들은 일어나서 기도도 쉬었던 거 일어나고 예배도 쉬었던 거 와서 일어나고 전도도 막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힘차게 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은 목표입니다. 그냥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렇게 영광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까지 잘 마치고 마지막 주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멋진 새해를 계획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년 동안 요원이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드셨죠? 네.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 나라를 섬겨야 돼요. 이 세상 나라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직장, 사업체, 공동체,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또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기는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쉽게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수고해야 소득이 있고 또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또 부도 창출되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냐고 애쓰지 않냐고 하면은 도달하지를 못해요.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 살고 남의 베풀어진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 예,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도 또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교회까지 갑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교회까지 가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또 교회까지 와서 교회도 섬기는 분들이 된 것을 아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사람의 법도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금도, 물질도 나라에 바칠 세금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러 헌금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이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돼. 교회 다니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 교회 다니려면 돈도 있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매주 교회 하면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 안 오면 안 내도 돼요. 예. 근데 교회 헌금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헌금의 종류가 있어요. 예. 회비도 있지, 뭐 구역 예배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 물질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힘들어도 이게 지금 빠듯한데 또 교회까지 가서 헌금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 예수 믿고 죽어 천국을 가는 건 둘째 치고도 교회 생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 생활과 똑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두 나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쳐. 교회는요 강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무슨 법적으로 지지를 당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 한 주 빠지면 벌금 5만 원, 뭐 2주 빠지면 가상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은 헌금 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또 안 가면 헌금이 굳어. 이런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가 하면은요 새신자적 때는 좋아요. 오면은 어서 오시라 그러고 선물도 드리고 그냥 환영도 해주고 그냥 여기 와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냥 선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조금 이제 집사님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또 일 안 하다 보면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내가 점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그만둘까? 이러고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새신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야.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건 내 일생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접받으시니까 섬김 받으니까 좋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른 새신자를 섬기면 어떨까요?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이제 섬김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 섬기자니까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끌려 와가지고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섬겨야지 하다 보니까 잘 했는데 힘든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 그만둘 구실을 찾아야 되겠는데, 에다가, 이거군 하고서 그만둘 구실을 딱 잡아가지고, 나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가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집사님 되면 이제 뭐, 찬양대도 할 수 있고요, 안내위원도 하고요, 또 보니까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아이고, 할 일이 많아요. 청소도 또 해야 되고요, 뭐, 차량 운행도 하고, 이거, 처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1년만 하면 다 내년에는 그만둘까 했는데 그만둔 게 아니라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맡아야 돼.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이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숨은 곳에서 일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려면 나도 어느 어디에 부서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담당해서 내 목소리를 감당해야 이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돌아가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 보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엔진도 계속 돌려면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쳐줘야 되잖아요. 윤활유를 해서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타이어도 바꿔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쭉 지나오다 보니까 제가 금년에 느낀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이 직분자들이 책임 맡으신 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모습이 보여요. 아유 어떡할까. 그리고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만두고 이걸 여기 다니다가는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만두는 길은 교회를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때문에. 그럼 또 그 나가는 분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구는 나갔는데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갔네. 그럼 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또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저는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 다닐 때 봤었어요. 매일 나와요, 교회를. 주일날 예배드리죠. 새벽기도 나오죠. 1부, 2부, 또 3부, 4부까지 있고 저녁 예배까지 또 드리고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나오고 화요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나올 일이 많아. 그냥 교회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7, 8까지 막 9가지 일을 해요. 교회 부서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보니까 그분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목사님들도 안식년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안식년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안식년을 드렸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금년에는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푹 쉬시면서 예배 드리고 환영받고 그리고 그냥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일을 맡으십시오. 그렇게 안식년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동안 하다가 이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는 안 하니까 하다가 슬슬 빠지더니 아예 교회를 나가. 믿음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식년을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식년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원수집사님들 뭐 지금 안식년 했다는 소리 없으시죠? 예, 안 드립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힘들면 좀 지쳐서 쉬라 이거야. 그러다가 다시 힘나면 다시 하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힘드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1년을 쭉 돌이켜보면서 또 이제 한 해가 되면 내년에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부서 배치를 해야 되고 교회는 원래가 3년조로 돌아갑니다. 오늘 들어가면 1년조, 그 다음에 2년조, 그 다음에 3년조, 3년조가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2년조가 서기 회계를 하고 1년조는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사람이 많을 때 이게 돌아가지
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지. 예. 금년에는 예를 들어 차량부 들어가서 이제 소연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총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팀장이 돼가지고 계획도 하고 관리도 하다가 내년에는 이제 찬양대로 들어가가지고 찬양대 뭐도 날라주고 또 음악 잘하신 분은 찬양도 하고 인도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축 재무부로 들어가가지고 관리부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이 뭡니까 이 마당도 쓸고 또 그리고 고장난 거 고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수가 적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돌아가려면 이게 적당히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걸 할 줄을 못해요. 나는 찬양에 대해서 음치입니다. 그런 분이 찬양대 들어가려면요 괴로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은 그냥 찬양 머물고요, 봉사 잘하는 사람은 봉사하고요, 주방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치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은 안 떨어졌는데 교회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헌신하는 데는 힘든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처음에 부모님들 아프시면 지극정성도 하죠. 근데 직장도 가야 되죠.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부모님만 이렇게 간호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양병원이 생겨가지고 요양원이 생겨서 요양원에서 잘 모시고 나보다 더 잘 모셔요. 불효자들보다 요양원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긴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 성경을 쭉 보다가 아왕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왕이 막 우상을 데려왔어요. 북쪽에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데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호와나 엘로힘 하나님이나 하나만 들어가도 이름이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 다 들어가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 선지자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그 우상과 더불어서 왕과 왕후 정부 정체가 이제 우상을 막 섬기고 여호와의 선지자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하면 다 죽어요. 아까 저기 엘리야가 그럽니다. 다 죽고 나만 놀러 남았습니다. 다 죽어. 엘리야가 볼 때 다 죽었어요. 나만 하나 남았어요. 혼자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부서 볼 때마다 그 부서에 몇 명씩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라고 했는데 다 떨어지고 자기 혼자 남은 거 혼자 일을 해. 내가 본당도 청소할 때 보면 혼자 와서 해. 거기 남자들 몇 명 있는데 안 해 다. 그러니까 혼자 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나 혼자 나홀로 쓸쓸히 외로이 정말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형 교회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성수하니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한다 이거야. 근데 한참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나만 혼자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지쳐요. 나만으로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믿음 약한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야말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 이 사람은 다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저 시냇가에 어디 가라. 오남리 저 파린 골짜기 가면은 거기가 은항아리라는 데가 있는데 계곡물이 맑으니까 그리로 가라.
거기 아무도 없는데 먹고 살게 일단 갔더니요, 어우, 까마귀가 날라오는 거야. 입에다 뭘 물고 와. 까마귀가 떡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와. 이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까마귀가 날려주는 음식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뭄이 이제 들으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내릴 텐데 계곡물이 마르잖아요. 하나님,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 북쪽에 시돈 지역에 사르바스라는 곳으로 가거라. 거기는 아주 우상 섬기는 데인데요. 그래 가. 그걸 가면 과부가 하나 있을 테니까 그 사르바 과부의 집으로 가도록 하라. 아니, 지금 이렇게 그 과문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그 구제 대상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인데, 아니 그 과부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엘리야가 갔어요. 그 과부가 나무를 주러 가. 그 나무를 주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참, 저는 지금 집에 기름 한 방울과 가루 한 줌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 주러 왔어요. 그러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로 떡 만들 아들하고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요, 마음이 동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왕 뭐 많이 먹고 죽으나 적게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 걸 그냥 선심이나 쓰겠다. 그리고서 먼저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안 가. 같이 죽어야 돼. 근데 그 다음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어제 마지막 말가루, 마지막 기름으로 빵 만들어 먹었는데 더 이상 없잖아요. 어디 그 흉년에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죽는 길밖에 없는데 엘리야가요, 가서 또 빵을 만들어 와 보세요. 참, 어제 마지막 먹은 거 모릅니까? 그냥 가봐요. 이치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가루통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루가 있어요. 기름도 있을까? 기름도 있어요. 또 해먹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지금?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파요. 가서 또 해오세요. 그러더니 또 있는 거야. 3년 반 동안 흉년이 지나가기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이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야. 그리고요, 마지막에 나중에는요, 이 바알 선지자들 이제 850명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누가 하나님이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850명, 나는 한 명. 그래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바알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아라. 그리고 이제 내기를 한 거죠. 내기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지고요, 자, 바알 선지자 여러분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건은 뭐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인위적인 불을 내지 않고 그냥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재물을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살려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거 내기를 합시다. 바알 선지자들이 좋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막 빌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비는데 점심 때까지 빌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 엘리야가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주무시면 어떡하냐. 깨워야지 신을. 그러니까 그냥 막 바알 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와요. 불이 안 붙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놓고요, 그 다음에 제단을 나무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구해 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그 귀할 때 물을 떠다가 12통을 떠다가 적셨어요. 그리고 도랑에 물이 흘러. 그러니까 그냥 불을 붙여도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물이 젖어가지고.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살라버렸는데 그냥 도랑에는 물까지 그냥 확 살라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 그래서 왕이 거기서 보고 있어요. 이거 창관하고 있는 거지.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처형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850명이 다 처형당한 거지.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에 가물었습니다. 피폐합니다. 그러니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냥 간절하게 7번 기도했더니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까마귀에게 먹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과부에게 3년 반 동안 가루통에서 밀가루 가루통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도 하고요, 하늘 기도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구약에 있어서 모세 이후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죽고 싶어요. 지쳤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 갖다 주는 음식도 어렵고, 과부 집에 가서 그 얻어먹고 숨어 지내는 것도 힘들고, 이제 자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850명 이게 선지자들 처형했으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 물러가라. 우상 바알 신상 아스라 신상 다 없애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 부인이 왕후가 이세벨이잖아요. 저 북방 베닉의 왕의 공주 이세벨.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잡아 이들과 같이 하자면 신이 나를 벌주기를 원할 것이다. 네 목숨이 이 사람들과 오늘 죽임당한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 버린 거야. 그 엘리야가 이제는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주를 하는 거지. 조망을 하는 거야. 그도 광야에 가가지고 종 하나 데려가, 너도 이제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닭 혼자 또 하룻길을 가가지고 광야에 나무가 있습니까? 쌀이나무 같은 거 이렇게 생긴 나무 있어요. 이게 노뎀나무라는 게 우리나라에 쌀이나무하고 비쌉니다. 이게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이게 낄달 해가지고 그늘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그 노뎀나무들 밑에 누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자살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내 생명이 좋가오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여, 내가 넉넉합니다. 내 삶이 이제 넉넉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도 정말 어려우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자살을 못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자살을 못해. 자살 살인이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은 안 되는 거지. 자살을 못하면서 자살을 안 하려면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돼. 누구로부터 순교를 당하든지. 그것도 무서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좋아.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자살을 해? 묻지 마. 그런데 겉으로 그런 거 있은 것 같아도 진짜 죽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저도 여러 번 죽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여기 지금 몇 학년이세요? 거기 이렇게 하실 거 있는 분? 네. 초등학생이에요? 몇 학년? 이렇게 해봐. 5학년? 너 고보다 어린 거야. 어릴 때예요. 예, 제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5학년이라고 해서 네가 뭔 걱정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들. 예. 그러니까 혼났을 때 죽고 싶으라고. 내가 확 죽어버리면 엄마가 울겠지? 죽어야 되겠다. 엄마를 울게 하기 위하여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방법은 몰라. 근데 어쨌든 죽고 싶은 거지. 근데 왜 못 죽었느냐? 가방이 있어요, 가방.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요, 전부 다 책가방이 우리 학교에 몇 개 없어요.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어. 나만 책가방이 있어요. 우리 누님이 시골 가서 돈 벌어가서 보내줘가지고 책가방을 사준 거야. 아주 멋진 책가방.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메고 가고 여자들은 이렇게 메고 가요. 그러면서 학교 가는 거지. 근데 나는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끄러워. 책가방을 들고 가는 게 다들 이렇게 메고 가네. 나도 이렇게 메고 가고 싶어. 근데 이걸 들고 가라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가 책가방이.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 책도 있고 노트도 있고 일기장이 있잖아. 그게 이제 비밀인데 내가 죽으면 이거 엄마가 보겠네. 그러면 못 죽어. 그리고 또 이제 장례 진행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집 밑에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막 상여도 만들고 문종이 갖다 잘라가지고 막 꽃도 만들고 거기다 훅 불어가지고 색깔도 입히고 막 또 삼배 갖다가 수의를 막 잘라가지고 수의도 만들고 막 이렇게 뭡니까 상주도 옷도 만들고 막 나무도 갖다 이렇게 상여도 갖다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상이 이렇게 하고 막 상여가 나가는 거야. 깃발 만들어가지고 막 써가지고 막 하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막 가는데요. 무덤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흙을 거기다 막 넣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그래서 죽으면 저렇게 흙으로 덮는구나. 그럼 흙이 막 코로도 들어오겠네, 나도. 막 그러면서 막 지렁이 같은 것도 오면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도 그런 수준 될 거예요. 그런 수준이. 근데 그때 나는 3, 4학년 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를 마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잘 도살펴야 됩니다. 버릇없게 키운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노엽게 해서도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죽고 싶을 때는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나를 안 믿어줄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았어요. 왜 자살을 해? 자살을 바꾸면 살자가 되는데, 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왜 죽어?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억울하니까. 죽음으로써 내 결백을 보여주고 싶어. 목사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할 말을 그들이 해. 죄송합니다. 지하말로 미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죽음으로써 결백을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요, 그럴 수 있어요. 결백을 억울함 당했을 때, 모함 당했을 때, 배신 당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 섬기다가 그래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이라든지 선교회라든지 뭐 책임 받으신 분들이요, 사랑을 쏟고 그야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해.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한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이자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일 거예요. 예. 교역자들, 그래, 목사님도 있고, 뭐, 전사 있고, 이게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드려. 내 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은행에서 오늘 5시까지 얼마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그게 누구한테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헌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돈 빌려오세요 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집 잡히고 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 제가 공부할 때 같은 기숙사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은요, 이러는 거예요. 참, 아니 누구 김집사 이리 와가지고 나 지금 이빨해야 되니까 200만 원 가져와. 그럼 예, 그날 가져온대. 아니 어떻게? 여기 미국 올 때도 누구 불러가지고 딱 해서 온 거야. 아니 그렇게 해야지 뭐 목사가 나에게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아니 누구 안에 말 못해. 그 내가 이걸 해결하는 거야.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전기세가 밀리잖아요. 밀리면 이제 딱 통지가 와요. 3번 밀리면 전기 끊는데 2번째까지 밀렸어. 이번 달 밀리면 이제 전기가 끊는 거야.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저는 그때 뭐가 제일 걱정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교회 전기 끊습니다. 그 한전 직원들이 볼 때 이거 뭐 교회가 이럴까 봐. 그게 그때 내가 죽고 싶은 거지. 예. 여기 내가 누웠어요. 없어요. 누워가지고 딱 현장 보니까 야, 저렇게 불도 많이 달아놓고 연극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커튼 데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쫙 지어서 하나님 기쁘시죠? 예, 교회 건축한 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 받을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 내가 이제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지금 저를 데려가세요. 누워가지고 쳐다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눈물이 쫙 흘러가. 지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떤 분들이 뭐 죄송합니다.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래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생각이 못 바꿀 때 그래야 돼요. 예. 어떤 자가 그냥 바다로 들어갔다.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래. 엘리야도 그랬다 이거지. 그 능력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그야말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던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죽기를 원했어요. 지쳤어요, 이제. 그 여러분,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막. 예. 거의 다 살이 막 익은 거죠.
쌀이라면 노뎀나무 이런 가지, 이건 좀 잎사리가 많잖아요. 그 노뎀나무 가지는 잎사리가 우리나라 꼭 쌀이나무 같아요. 에? 이 이파리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거기 의지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탈진되고요. 배도 고프지. 이제 곧 죽어가. 이제 거기 있으면. 근데 누가 깨우는 거요. 와가지고 막 어루만져 쓰다듬어줘. 어루만졌다. 이게 이제 이가뽀라는 말인데요. 다작게 와서 쓰다듬어 주는 거지. 이게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없어도요. 엘리야야,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다 알아. 일어나 먹어야지. 어제 어루만져 주고 이제 혼미 상태에서 일어났더니 물이 있고요. 떡이 있어. 기름이 구운 빵이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이걸 물을 마시고 먹으니까 또 졸려. 또 자. 또 누워서 잡니다. 한참 있으니까 또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줘. 또다시 물을 주고 떡을 줘서 기력이 쏟아났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일어나라, 먹어야지. 예.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예.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이 부분에서 정말 저도 우리 힘드신 여러분들 쉬고 하고 싶어요. 어루만져 주고 싶고, 일도 하지 말고 이제 먹고 그냥 쉬어. 일하든가 다 그만두고, 교회 일 말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이 말씀의 떡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힘만 얻어가지고 그로 돌아가. 편안하게 청소할 걱정도 없고 차량 운행할 걱정도 없고 자 우리 주방에 가서 주방도 오니까 오늘 새벽기도 끝나면서 또 해. 주중에도 또 해. 차량 운행 또 눈도 치워야 되지. 교회 안 다니면 눈 칠 일이 어디 있어 교회. 예. 차량 운행 또 일주일에 차량 운행하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 또 차량 운행 해야 된다. 칭찬 듣는 게보다도 왜 촬영하다 보면 왜 늦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그냥 편안히 돌아가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안식년 또 드리고 싶어. 그 안식년 들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도 안 하고 찬양단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밥을 해서 먹으며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이걸 할까? 아니 그걸 할 수도 없어요. 왜?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망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달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이 음식물의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주야를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굴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산입니다. 말씀의 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브라함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하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야. 보통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죠. 그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내 생명도 저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애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막 강한 바람이 막 불러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막 깨트려요. 어마어마 하나님이신데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 후에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셔요.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래. 세미한 음성. 응? 이게 콜 땜마 따카. 이건 small still voice. 아주 세미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10계라는 영화 보면요, 모세가 이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게 음성이야. I am that I am.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런 거, 그죠?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은 거야. 그리고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여호와의 열심히 특심했는데 모든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도 저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러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도로 돌아가 이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 예? 거기 가면 죽는데 그래 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네가 지금 거기서 왔잖아. 다시 돌이켜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여 세 가지 사명제요.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람 사밧의 아들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기쁜 소식이야. 왜? 야, 내 이제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면 나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두 가지는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 가서 왕이 살아있는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하라면, 살겠어요. 그 북쪽에 지금 아합이 지금 이렇게 왕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아합이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직 다른 사람을 왕 세워서 왕 세우려 하면 반역이 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을 합니다.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제일 하기 쉬운 거, 아벨몰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야, 12결의 소를 끌고 농사 짓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출신 성분이 디셉밖에 없어. 디셉 사람 엘리야, 족보도 없습니다. 몰라. 근데 이 엘리사는 대단한 집안이에요. 12결이면 24마리 소를 끌고서 밭을 가라. 얼마나 부자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후계자는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제자를 삼고 나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세요. 우리는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책임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야 될 책임맡은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묶여서 성령의 기름으로 쳐서 이게 돌아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휴가를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휴가 다 가면 누가 옛날에 뭡니까 코미디에 소는 누가 키우고 이게 소는 누가 키우고 누군가가 해야 돼요. 다 휴가를 준다 할지라도 이게 이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짐을 같이 져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짐을 같이 져야 돼. 앞에서 일하는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 하는 사람이 가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도와드릴까요? 협력할까요?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힘들지만 두세 사람이 하면 두 번 힘이 덜 들어요. 셋이 하면 세 배로 덜 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한 배, 두 사람이 하면 두 배, 세 사람이 하면 세 배가 아니라 세 사람이 하면 50배, 100배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이 시너지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누우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내가 한 겹줄이 지금 고난 다운데 내가 가서 두 겹줄이 되어지고 하나가 또 붙어서 세 겹줄이 되어지면 든든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짐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만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청소 내가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우리 사무직원들이 다 화장실 청소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 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제 교회 공동체 같은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청소 안 해봤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까? 차량 운행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도 한번 해볼까? 주방에 한 번 들어가서 요리한 적 없다. 설거지는 했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강제로 못합니다. 다 자원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 나도 할까? 해볼까 하는 생각이 감동을 주시거든. 그런 분은 성령님이 자기를 지금 부르신 줄로 알고 지체하지 마시고 자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지치고 힘든 분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다시 기름병 들고 일어나 갈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고요, 이 교회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헛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힘들어 어려워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주님이 편하게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불어와요.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요, 주를 위한 당한 고난이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들으죠? 저도 국민연금을 받아요. 정말 국민연금 낼 때는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이걸 어떻게 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그냥 교회에 뭡니까?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최대한 냅시다. 얼마나 8천 얼마가 됐어요. 그것도 힘들어. 8천 얼마를 어떻게 내요? 그래도 그냥 국가 시책이니까 냈어요. 근데 65세가 되니까 연금이 나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8천 얼마 냈으면 나중에는 2만 얼마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 4만, 5만, 6만 원 나오면 되는데요. 40몇만 원이 나와. 얼마나 많이 나오죠? 안 놀래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보시죠.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느라고 먹는 거, 입는 거, 돈 번 거, 모든 거 방주 짓느라고 고생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주 들어가가지고, 방주에서 홍수 끝나고 나와보니까 이 세상 지구가 다 누구 거예요? 노아의 거. 하나님의 보상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상 초월해. 그때 가서 두 사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냐? 껄껄. 예. 그때 할 걸. 예? 예.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입니다. 응? 예.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고요, 교회에서 지는 이 짐은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고 나가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 때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요. 야, 왜 나야? 십자가 지고 가. 이게 무슨 이거, 이걸 내가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니 말이야. 이거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지고 가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불쌍한 거야. 못 걸어가. 왜 못 걸어가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서 매맞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다고 평가하는데요, 그거는 다가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이 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을 때, 채찍에 맞았을 때 등에 하얀 뼈가 드러났다. 왜? 살점이 뜯겨가지고. 로마 병사의 채찍에, 9가닥의 채찍 속에 거기에 쇠조각, 납조각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치면요 팍 박혀. 그걸 뜯어낼 때 예수님의 살점이 막 뜯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만 맞아도 근데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베는 거예요. 배를 치니까 뱃살이 뜯어 창자가 드러났다. 이건 요세푸스 역사가의 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하나 십자가 하나 지고 가라 그러는데 그 힘들다 어렵다. 오늘 시간에 1년 동안 우리 생활을 기록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가라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기름병 가지고 다시 사역지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